물같이 바람같이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 말씀. 법구경. 마음은 들떠 흔들리기 쉽고 지키기 어렵고 억제하기 어렵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 갖기를 활 만드는 사람이 화살을 곧게 하듯 한다.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의 김자원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흔들리기 쉽고 지키거나 억제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자신의 마음 컨트롤 하실 수 있다면 지혜롭게 사신 분이십니다. 지혜란 우리 삶의 곳곳에서 마음을 편하고 넉넉하고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멋진 안내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상쾌한 친구 몇 명쯤 지니고 계시다면 좋겠지요? 지혜와 복덕을 지니신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마음 살피는 시간,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 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 방송 오늘 시간에도 법정 스님께서 열반하시기 전,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마지막으로 들려주신 감명 깊은 법문 발췌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거듭 당부하시는 법정 스님의 자비의 마음이 전해오는 듯 했습니다. 우리의 수행의 정진의 결과가 가정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기여를 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절이 있기 전에 수행이 있었다 하신 말씀에는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절이나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니지 말라. 어떤 마음으로 변화할 것인가 의지를 가지고 가야 삶이 개선된다. 무엇 때문에 절에 가야 하는지 그때그때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 일반적인 타성에 젖어 습관적으로 가지 말라. 늘 깨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자등명 법등명, 자신의 밝은 등불을 믿고 법의 진리 법등불을 믿어 당당한 삶을 행복하기를 염원하시는 법정 스님의 마지막 유언 같은 법문 함께 듣습니다. 이런 기회가 우리 생애에서 늘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이제 한때이기 때문에 제가 설 때마다 고맙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언젠가는 내가 이 자리를 비우게 될 거라는 걸 예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만남을 그렇게 고맙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꽃을 먹은 나무와 풀들은 저마다 자신의 꽃을 활짝 펼치고 있습니다. 나무도 처음 잎을 피울 때는 각자 자기 특성에 맞는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자기 빛깔을 내뿜습니다. 지구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요즘처럼 세계가 과소비로 치달린다면 언젠가는 침묵의 봄이 올 거라는 거예요. 해마다 우리가 이제 계절을 맞지만은 자꾸 달라지지 않습니까? 벌써 이제 여름 날씨가 봄에 오고 있습니다. 또 늦은 봄까지도 눈이 내립니다.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기상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들 자신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꽃은 우연히 피지 않습니다. 계절의 순환에 따라서 꽃이 피고 지는 것 같지만은 한 송이 꽃이 피기까지는 인고의 세월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참고 견디는 그런 세월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모진 추위와 더위, 혹심한 가뭄과 장마, 이런 악조건에서 꺾이지 않고 꿋꿋하게 버텨온 나무와 풀들만이 시절 인연을 만나서 참고 견뎌온 그 세월을 꽃으로 혹은 잎으로 펼쳐내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꽃과 잎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 자신은 어떤 꽃을 키우고 있는지 각자 한번 살펴보십시오. 꽃이나 잎만 구경할 게 아니라 내 자신은 어떤 꽃과 잎을 펼치고 있는지 이런 기회에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꽃으로 피어날 그 씨앗을 일찍이 뿌린 적이 있었던가, 준비된 나무와 풀만이 때를 만나 꽃과 잎들을 열어 보입니다. 준비가 없으면은 계절을 만나도 변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시절 인연을 만나서 변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꽃이나 사물만이 아니라 인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두고 그리워하는 그런 사이가 좋을 때가 있고, 때로는 마주 앉아 회포를 풀어야 정다워지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 사이라 할지라도 늘 한테 엉겨 있으면은 이내 범석해지고 시들어지게 마련입니다. 때로는 그립고 아쉬움이 받쳐주어야 그 우정이 시들지 않습니다. 휴대폰과 인터넷이 넘치는 세상이라서 뭐든지 단박에 이루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참고 기다릴 줄을 모릅니다. 뜸 들일 줄을 몰라요. 뭐든지 즉석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이제 산마다 산벚꽃이 아주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늦은 봄에서 초여름에 이르는 이 계절에 산벚꽃을 볼 때 나무의 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조화와 신비 앞에 숙연해지기까지 합니다. 식물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자리에 붙박혀서 살아가는 그런 숙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한치도 옮겨갈 수 없기 때문에 꽃과 씨앗으로서 자기 공간을 넓혀갑니다. 자연이 뿌려놓은 그런 그 나무들이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산벚꽃 자신이 꽃과 씨앗으로 펼쳐놓은 것이에요. 향기로운 꽃은 벌들을 불러들여서 열매를 맺게 하고, 벚짓이 달짝지근한 것은 벚나무 자체가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새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그런 조화를 부리고 있습니다. 새들은 그 벚짓을 따먹고 소화되지 않는 씨앗을 여기저기 배설해 놓습니다. 배설된 씨앗에서 움이 터서 온 산에 벚꽃을 피운 것입니다. 여기 자연의 조화와 신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식물의 지혜를 우리들은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 또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자들이 습관적으로 가장 많이 외우는 천수경이 있죠. 천수경. 절에 무슨 의식이 있을 때마다 천수경, 반야심경 빼놓지 않고 외우지 않습니까? 뜻을 생각하면서 외우면 참 좋은 법문인데 건성으로 따라 모두 외우는 그런 패단이 있습니다. 천수경 도량찬, 도량을 찬탄하는 대목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도량 청정 우하의 삼보천령 강차지. 도량이 맑고 깨끗해서 더러움이 없으면은 불법승 삼보와 천룡팔부 신장이 이 도량에 오신다. 이런 뜻이에요. 더 줄여서 말한다면 청정 도량이는 도량신이 상주한다는 뜻입니다. 절에는 어느 절이나 그 도량을 보살피고 지키는 도량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미신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도량신이 그 도량에 사는 사람이나 그 도량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낱낱이 보살피고 지킵니다. 신앙심이 지극한 사람들은 일주문에 들어서자마자 그 도량이 지닌 어떤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어요. 식이 맑은 사람들, 정신이 맑고 투명한 사람들은 어떤 절이든지 그 도량에 들어서자마자 그 절 나름의 어떤 분위기라든가 어떤 신성성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차고에서 내리는 사람들은 그런 기운을 느끼지 못해요. 이건 제 발로 걸어 들어야 돼요. 도량신은 그 도량에 필요한 존재는 사람이건 나무건 그 도량에 머물도록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도량에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는 거부해요.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도량신은 그 도량에 필요한 존재는
사람이건 나무건 뭐든지 다 받아들이는데 그 도량에 더 이상 필요를 하지 않는 존재는 거부합니다. 이런 현상은 굳이 모널을 둘 것도 없이 반세기 남짓 크고 작은 도량의 은혜를 입고 살아온 제 자신의 체험적인 진실입니다. 개인의 의지만 가지고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 도량신이 그 도량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주관해요. 또 그 도량신의 그런 그 의지가 개인의 의지에 작용해서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듭니다. 승가의 생명력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청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불할 때 지심기명에 청정, 승가의 중 하지 않습니까? 승가의 생명력은 청정성이 있어요. 여기서 말한 청정성은 한편 진실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승가의 생명력은 청정과 진실에 있습니다. 길상사를 가리켜 맑고 향기로운 근본 도량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과연 이 절이 맑고 향기로운 도량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 절에 사는 스님들과 신도들, 또 이 절을 의지해서 드나드는 불자들의 삶이 저마다 맑고 향기롭게 개선되고 있는가 스스로 물어야 됩니다. 맑음은 개인의 청정과 진실을 말하고 향기로움은 그 청정과 진실의 사회적인 영향력, 메아리입니다. 이 도량에서 익히고 닦은 기도와 정진의 힘으로 자기 자신은 물론 가정이나 이웃에게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시시로 점검해야 됩니다. 절이 생기기 전에 먼저 수행이 있었습니다. 절이 생기고 나서 수행이 있었다는 게 아닙니다. 절이 생기기 이전에 수행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이나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니지 마십시오. 절에 다니는 10년, 20년 됐다는 신도를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면 대부분이 습관적으로 절이나 교회에 다니는 수가 많습니다. 이분들은 뭐 절에 재정을 보탤지는 모르지만은 신앙생활의 알맹이는 소홀해요. 절이나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니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단주의자들 표현에 의하면은 종교는 마약이다. 이런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오늘 절에 가는가? 왜 교회에 가는가? 그때 스스로 물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삶이 개선이 돼요. 삶은 개선되지 않고 어떤 행사에만 참여한다고 해서 그 전에 신자든 그 교회의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무엇 때문에 내가 절에 나가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가는지 그때 냉엄하게 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상적인 타성에 젖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어리석은 짓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길상사가 생긴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여러 불자들의 신심과 정성으로 현재와 같은 절이 됐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도량은 눈에 보이는 건물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건물은 다 한때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절이 있기 전에 먼저 수행이 있었다는 거예요. 건물이 있기 전에 먼저 수행이 있었습니다. 도량은 눈에 보이는 건물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도량에 사는 사람과 이 도량을 의지해서 드나드는 여러분의 삶이 맑고 향기롭게 개선돼야만 비로소 도량다운 도량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스님들은 한때 머물렀다가 떠나가는 나그네들이에요. 출가한 스님들에게는 원래 자기 집이 없습니다. 물론 자기 절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은 개인의 소유물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불자들은 자신뿐 아니라 자자손손 대를 이어가면서 그 도량을 가꾸면서 보살핍니다. 표현을 달리하자면은 신앙심이 시익한 여러 불자들이 곧 그 도량의 수호신입니다. 이런 도리를 분명하게 알아두십시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길상사도 이제는 안팎으로 변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도량에 인연 맺은 여러분 각자의 삶이 맑고 향기롭게 변해야만 이름 그대로 맑고 향기로운 근본 도량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사실을 깊이 명심하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제가 불자들이 승가에 귀한 것은 그 청정성 때문입니다. 청정성이 승가의 생명력입니다. 스님들과 개인적으로 친분을 이루고 있다고 해서 세속적인 인정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흔히 나만 믿고 살라고 하는 신도들에게 무책임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나만 믿고 살라는 거예요. 쭉 믿을 거 못해요. 또. 지그 집도 버리고 떠나온 놈들을 어떻게 믿어? 언제 변할지 모르는데 믿을 게 따로 있지.
그런 소리에 속지 말라니까요.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 의지해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부처님 자신 나만 믿고 살거라 이런 소리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에 의지하고 법에 의지하라. 자기 자신에 의지하고 법에 의지하라. 자기 법기. 자기 자신을 등불 삼고 법을 등불 삼으라. 여기서 법이라는 것이 진리예요. 자기 자신에 의지하고 진리에 의지하라. 자기 자신을 등불 삼고 진리를 등불 삼으라. 그게 자기 법기, 자등명, 법등명 이런 교훈입니다. 그 밖의 것은 다 허상이에요. 여기에 불교에 참 면목이 있습니다. 내용한 것 같지만 사실이에요. 다른 건 다 허상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기댈 것은 자기 자신과 진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등불 삼고 진리를 등불 삼으라는 거예요. 그 밖의 것은 다 허상입니다. 이 눈부신 봄날, 새로 피어난 꽃과 잎을 보면서 무슨 생각들을 하십니까? 각자 이 험난한 세월을 살아오면서 참고 견디면서 갖고 온 그 씨앗을 활짝 펼쳐보기 바랍니다. 봄날은 간다. 덧없이 나가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봄날은 간다. 덧없이 나갑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미처 다하지 못한 이야기는 새로 돋아난 잎과 꽃과 거룩한 신목을 통해서 듣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문의 법정 스님이었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 법계에 올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공덕이지요. 불교방송 후원회원이 되실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지금 이 시간에는 한국불교대학교 관음사 뉴욕 노량주지 대륜 스님의 법문 발췌했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몸의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 수행이 주는 현실적인 이익됨을 제시해 주십니다. 수행은 왜 해야 하는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마음을 성찰하여 스스로 힘을 강하게 하라시는 대륜 스님 법문 함께 듣습니다. 우리는 뭐 조금 아프면 막 자기 몸에 끄덕이잖아요. 수행을 한다는 거는 그거를 넘어서는 거예요. 정신은 아픈 게 아니거든요. 아이고 선생님 제가 아파요. 아파 죽겠어요. 보통은 이래요. 그렇게 고가 되잖아요. 수행을 해서 그걸 뛰어넘으려고 그러면 그 본질에 대해서 깊이 사유하고 그 병이라는 놈은 내 몸을 아프게 하는 그 현상은 있을지 모르나 자기 본성, 내 불성은 아픈 게 없습니다. 그건 죽는 거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오늘 와서 법문을 듣는 이놈이 내 불성임에 분명하지만 이건 죽고 사는 게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부처를 만나기 전에는 그걸 모르고 살잖아요. 그러나 이제 만나서 그런 교학을 듣고 정말 그런 쪽으로 깊이 사유하면서 들어가면 그것도 초월하게 돼요. 안 아픈 게 아니고 아프면 이제 내가 아파 죽겠다가 아니고 그걸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이제 그거는 수행을 안 하면 그냥 절에 다니기 때문에 그냥 뭐 다녀서 뭐 좋을 수도 있고 기분도 좋겠지만 자기 힘은 없습니다. 자꾸 자기 내면적인 기도를 성찰을 하라는 거예요. 바깥에 거 보지 말고 수행을 한다는 게 안, 이, 비, 설, 신, 의, 가, 색, 성, 향, 미, 촉, 법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눈이 밖에 있는 뭘 보고는 요런 머식이 이랬다 저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저랬다 귀가 또 무슨 소리를 듣고는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 그렇게 이걸 보고 자꾸 판단을 내서 어떻다 하루 종일 이렇게 하고 사는 거야 죽을 때까지. 근데 이하고 역하는 거 갖다가 딱 이걸 우리가 수행은 뭐냐면 이걸 안 쫓아가. 귀가 만약에 뭐 소리를 듣잖아요. 그리고 이렇고 저렇고 하기 전에
딱 소리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놈을 딱 보는 거예요. 이름을 속으로 좋아가 내한테 나쁜 말을 해서 기분 나쁜 말 안 해. 확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네가 기분 나쁜 말을 해석하면 그 사람하고 언쟁을 하기 전에 그래가 확 올라오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게 수행이에요. 절에 다니면 그렇게 하면서 힘을 길러가는 거예요. 근데 절에 다님에도 불구하고 확 기분 나쁘다고 올라오면 막 화를 내쁘잖아요. 그래버리면 그거는 그냥 일반 중생이 되는 거예요. 수행을 한다는 거는 밖의 경계가 어떻든 그 경계에서 느끼는 감정을 계속 자기가 조견하면서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거는 힘이 없으면 들어가지를 못해. 그 똘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 깨달은 애들이 자꾸 만은 강하고 법은 점점 약해지더라고요. 이거는 막 정말로 한번 큰 발심을 해야 되는데 눈 뜨면 뭐 먹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내가 정말 한 20일간 100일간 한 3년간 용맹정진 해보자. 뭐 용맹정진까지 안 해도 그래도 늘 기도로서 내가 삶의 중심을 잡아야 되겠다. 이런 건 잘 안 가죠. 당장 눈앞에 있는 거. 그렇게 무상하게 흘러가는 그 세월 속에서 그냥 이 몸에 대한 어떤 안락을 추구하는 쪽으로만 가더라. 물론 그게 나쁘다가 아니고 그러면 본질적으로 깨달음이나 이런 것들은 역대조사들이나 서가본사의 전유물이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 나는 그냥 절에 가서 그냥 기도를 하고 하루 사는 약한 존재밖에 안 되는데 나도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넓은 마음, 큰 마음 그게 남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인데 100개씩을 내가 갖고 나왔는데 한번 써보고 죽어야 될 거 아니고 그죠? 근데 그거는 있는 줄도 모르고 주머니 옆에는 써도 못하고 맨날 그래 있으면 되겠나 그게. 어쨌거나 수행을 해서 자기 마음이 일으키는 이 수많은 번뇌가 있잖아요. 그거를 자기가 자기를 다 통제하는 거예요. 바깥의 경계는 말할 것도 없고 내면에 일어나는 수많은 마음들에 대해서 조견에 대해서 완벽하게 조장부 어떤 일이 나도 눈도 깜짝 안 한다. 벌벌벌 떨 일이 없다. 근데 우리는 아직 수행을 하고 통제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일어날 때는 그 일어나는 힘에 마음에 영향을 받아서 삶이 흔들릴 수도 있고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한다. 그러나 서가본사는 수행을 통해서 완벽하게 마음이라는 나쁜 나를 번뇌롭게 하는 마구니를 항복받았다. 야외에 놀러 나가서도 꽃을 보면서도 그 보는 마음을 잘 성찰하면 그래서 마음이 열리면 그 자리가 그냥 그거는 상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양반은 노력해서 마음에 열려가지고 삶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가 삶을 끌고 가는 입장이 된 거고 우리도 똑같이 태어났잖아요. 태어났는데 우리는 삶에 끌려가는 입장이 됐더라. 끌려가면 중생이고 끌고 가면 부처다 그죠? 그거는 뭐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이해하는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해는 되는데 힘이 없으면 또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힘을 길러야 된다. 불보살이 자꾸 기대어서 주변에 그 비슷비슷한 사람도 자꾸 거기에 쫓아다니지 말고 그래 하면서도 늘 자기 스스로 불보살이 나보다 큰 그 어른들의 어떤 삶을 이렇게 보면서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맨날 뭐 똑같은 얘기 똑같은 생각을 어제 오늘 내일 계속 이어가면 상향이 안 돼요. 어떤 경계가 와도 안 흔들리는 자리. 원래 우리 마음자리가 원래 그렇거든요. 지금 듣고 있는 이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 그 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어떤 사건, 사고, 상황을 만나면 마음이 막 일어나. 그래서 불안해하는 수가 생기고 화도 나고 그래. 그런데 이제 수행을 하고 그걸 잘 깊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그 일어나는 마음에 끄달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 자리가 열반이다. 생사 열반 상공하라. 생사 그대로가 열반이다. 뭘 얻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지금까지 법문의 한국불교대학대 관음사 뉴욕 도량주지 대련 스님이었습니다. 156과 35회변을 러싱에 있는 대관음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불교에 대한 궁금증이나 부처님 가르침의 정법에 대해 알고자 하시는 분 전화 718-791-7128 주지 대륜 스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불교방송 후원업체입니다.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재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전화 212-768-9144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영국의 스코틀랜드 유명한 희극 배우 겸 음악가인 빌리 코놀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부처님 말씀을 보았거나 들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신의 마음이 어디에 끌리는지를 항상 관찰해야 한다. 삶이 가야 할 방향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자신 삶의 방향을 찾는데 유명세나 인기보다 마음 방향을 확실하게 한 분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유명한 희극 배우가 되었고 음악가로서의 성공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신의 마음 살피는 일은 동서고금을 떠나 지금 현재에도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 공부하는 그 재미에 수행 정진하는 기쁨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좋은 법문 들으시고 도반들과의 좋은 인연 가꾸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정목 스님이 노래합니다. 바람 부는 산사.